예, 여러분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요즘 독감이 많이 돌던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지금 우리는 수요일마다 권징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권징에 대해서 총 4가지 중에 3가지를 말씀드렸죠. 권징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권징의 목적과 유익은 무엇인지, 권징은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권징이란 무엇이었으며 왜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권징은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는 것이었고, 이 권징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천국 열쇠 중에 하나이다. 주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열쇠이기 때문에 권징은 꼭 필요하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권징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징의 목적과 유익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권징은 죄라는 누룩이 온 교회에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한 개인 지체 안에 죄가 퍼지는 것을 막는 목적도 권징은 가지고 있습니다. 권징이 딱 시행이 되면 공동체 안에서 죄가 퍼지는 것이 중단이 되고 동시에 죄를 범한 그 지체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범한 지체 안에 있는 육신의 일이 멸망당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천국 열쇠인 권징이 바르게 시행이 되면 죄에 대해서 문이 확실하게 닫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모든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게 되는 유익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권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권징은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권징은 성경이 말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따라서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교회 내에서 죄에 대한 고발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죄가 퍼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발이 공동체 안에 들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발이 있을 때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정당한 고발인지를 살펴보아야 하죠.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공동체를 오염시킬 만한 치명적인 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말씀에서 말하는 명확한 죄요,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큰 죄임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고 했죠? 내 이름으로 모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공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 권징을 시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죄를 범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은 곳, 즉 말씀 선포도 없고 성례도 없는 곳에서 일시적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천국 열쇠가 사용되지 못하는 자리로 일시적으로 내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권징을 시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권징의 시행은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가? 통안이 여기는 마음으로 시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슬퍼하는 마음, 비탄해야 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범죄한 지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지체를 다시금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권징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없다면 차라리 권징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4번째, 권징을 시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권징을 시행하려면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권징에 대해서 말하고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권징을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고 교회를 떠날까 봐 두렵기 때문에 권징을 말하려고 하지도 않고 시행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는 권징을 시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부담을 뛰어넘게 해줄 그 힘과 용기가 우리 안에 생길 때 우리는 기쁨으로 권징을 시행하게 될 것이고 담대하게 권징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통안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징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언제 권징을 시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됩니까? 이와 관련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6절, 7절, 8절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권징을 시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언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는가?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때,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될 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권징을 시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는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저번 주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세 번째는 긴밀하게, 물론 다 설명을 할 수 없겠지만 두 번째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권징을 시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야,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지금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주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요, 나를 위한 죽음인 동시에 무엇을 위한 죽음이기도 했습니까? 교회를 위한 죽음이기도 했죠.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인 동시에 교회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가?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신매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물과 자신의 모든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을 주님 자신의 목숨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분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그분에게 반하게 됩니다. 와, 세상에 이런 신이 있다니.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신이 있다니.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신들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하지만 이 신은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세상 어디에 이런 신이 있는가?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의 영광에 반하게 되고 그분에게 빠져버리게 되고 그분과 깊은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주님,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후에 주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목숨 바쳐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주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그분의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별로입니다.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교회 나가면 참 별로입니다 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대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별로인 그 교회, 나를 힘들게 하는 교회,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교회를 나는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은 이렇게 분리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안에 바로 이러한 사랑이 있었죠.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늘 바라봤던 사람이요 그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만큼 사랑했던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까? 뒷담화는 기본이고요, 험담, 비하, 비난, 사적인 판단,
온갖 모함, 고난을 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상처만 주는, 말씀을 전하는 그 사도에게 상처만 주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는가?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분리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바울에게 가서 바울이시여, 바울 사도, 교회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울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6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온 교회에 퍼지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고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죄가 퍼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불타오르는 그 교회를 향한 사랑 때문에 권징을 시행하십시오, 사탄에게 내어주십시오, 교회를 지키십시오, 온 덩어리에 죄가 퍼지는 것을 막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명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회복된다면 우리 안에 식어버린 교회를 향한 사랑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교회를 향한 사랑도 불일 듯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교회의 거룩을 지키고 한 지체를 육신의 일로부터 지키는 일에 자연스럽게 마음을 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권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요, 권징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서 나를 향한 그분의 무한하고도 영광스러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랑이 진실하게 회복될 때에 그분이 사랑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향한 사랑도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이 회복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 권징을 시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될 때 권징을 시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될 때, 그분이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 권징을 시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 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게 될 때 권징을 시행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권징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교회를 위해서, 한 지체를 위해서 힘과 용기를 가지고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힘과 용기를 가지고 권징을 받거나 받아들이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될 때 권징을 시행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7절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충격적이냐?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 죄의 누룩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지금 죄의 누룩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이라는 누룩, 탐욕이라는 누룩, 파당이라는 누룩, 비난이라는 누룩, 모함이라는 누룩, 분열이라는 누룩이 가득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뭐 없는 자다? 누룩 없는 자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게
1세기 신약교회 중에서 가장 폐역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님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냐? 바울에게는 특별한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특별한 눈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는 눈과 진짜 현실, 곧 영적인 현실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가 현재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는 눈과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와 여전히 연합되어 있고 고린도 교회가 그분 안에 여전히 거하고 있는 참된 정체성을 보는 눈이 함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눈입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바울은 아마도 안구질환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아마 눈이 굉장히 안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쓸 때 내가 큰 글자로 너에게 직접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서 주었을 것이다. 또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많은 학자들이 바울은 안구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눈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안구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당시에 앞이 굉장히 흐릿하게 보였을 것이고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눈으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바울은 또 다른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바울은 교회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보는 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어긋나고 있는지를 보는 눈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못난 교회라 하더라도 그 교회가 여전히 주님의 몸이라 불리는 교회요, 여전히 주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교회요, 여전히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그 보는 눈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눈은 흐릿했고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요, 그 바울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보는 사람이었고 가장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눈이 바로 이 눈입니다. 이러한 시선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다른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시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로, 그 교회가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얼마나 잘못 행하고 있고 얼마나 크게 어긋나고 있는지를 보는 날카로운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럼에도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그 시선이 우리에게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누룩이 이미 가득했던 그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도, 그렇게 그것은 죄다라고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도 그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라고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선과 입술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말씀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지적해 줄 수 있는 눈과 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교회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룩 없는 교회, 정결한 교회라고 불리고 있음을 보고 그 사실을 깨우쳐주는 일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더 쉽게 말하면 어떤 교회가, 그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잘못된 일을 저지를 때 그 교회를 향해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뭐가 교회입니까? 라고 단정 지어버릴 것이 아니라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났지만, 죄악된 일들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교회요, 주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교회임을 믿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외쳐주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자신을 모함하고 상처를 주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그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1장을 보십시오. 바울은 막무가내의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그래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래도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다, 그래도 이 교회는 성도, 거룩한 무리들로 가득한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이처럼 바울에게는 두 가지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추악한 행실을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라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돌보고 챙긴 것이죠. 여러분 제 동기가 최근에 저를 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왜 찾아왔냐고 물어보니까 교회를 이동한대요 이제. 그래 잘 됐네. 어디로 교회를 이동하냐 하니까 어디 지역에 어디 교회를 이동을 한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 이름을 듣고. 왜냐하면 그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거든요. 뭘로 유명하냐면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악하고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나 뭐 재정적으로나 굉장히 여러 안 좋은 소문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간다고 하면 주변에서 등짝을 때리면서까지 그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된다, 그 교회 가면 진짜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그 친구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 그 교회 어떤 교회인지를 알고 가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다 안 돼요, 다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야기도 몇 개 해줬습니다. 그 교회가 이런 안 좋은 일을 행했고 이런 악한 일을 행했다, 그럼에도 갈 생각이 있느냐, 그럼에도 간대요. 왜 가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마음을 주셨대요. 어떤 마음인데? 그 교회를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자신에게 주셨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절대 가면 안 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친구는 그래도 그 교회를 교회로 생각하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리켜서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어긋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대요.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대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해서 지금 아이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계속 비실비실거리고 있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 이왕 그렇게 마음먹은 거 주님의 교회라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가서 열심히 사역해라. 그래도 주님의 교회다. 아무리 악한 일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고 아무리 간음의 문제, 성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 그런 폭언의 문제, 폭행의 문제가 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그곳은 주님의 교회다. 그래도 주님의 교회다. 그러니 가서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심정으로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예요. 왜 고마워하느냐 하니까 창희가 고맙다. 지금까지 나에게 이 교회 간다고 했을 때 나에게 니처럼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나도 그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정말 이 교회가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다시금 교회를 위해 열심히 사역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는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느냐, 이 두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 안에 이 두 가지 시선이 회복되니 다시 사역을 향한 열정이 생기고 그 교회에서 한번 내 모든 걸 쏟아부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러한 특별한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 특별한 두 개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 권징을 시행하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죄를 지어왔고 수많은 누룩으로 주님의 몸을 가득 채워왔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께서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누룩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큼 정결한 자요, 그리스도만큼 거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들은 불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후에 바울은 이러한 칭의의 은혜 위에, 이러한 선언의 은혜 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룩 없는 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누룩 없는 자로 여김받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기 위하여?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말은요, 권징을 시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너희를 누룩 없는 자로 여겨주시고 여전히 너희를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의 선언 위에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 새 덩어리가 되라. 새롭게 된 피조물처럼, 새 피조물처럼 이제 다시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는 모두 죄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너무나 자주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자신과 교회에게 말씀의 종들을 보내셔서 죄를 드러내시고 지적해 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짓더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누룩 없는 자라고 불러주시고 선언해 주십니다. 너희들에게 그런 죄가 있지만 여전히 너희는 그리스도만큼 거룩한 자고 그리스도만큼 정결한 자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칭의의 은혜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 정말 나 같은 죄인,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수없이 넘어지는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은혜냐,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감사와 감격 속에 사람이 변화되는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누룩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까? 저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날마다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그 힘을 얻게 됩니까?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는 오늘도 넘어졌지만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넘어진 그 자리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여전히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에게 여전히 주님의 따스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나를 의롭다고 칭의해 주시는 그 칭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요,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수많은 말 중에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말이냐?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칭의라는 선언 위에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넘어집니다.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 위에 쓰러지게 됩니까? 칭의라는 선언 위에 쓰러지는 겁니다. 칭의라는 침대 위에 우리는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대에 쓰러지게 될 때, 그 쓰러지게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칭의를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칭의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힘을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들어서 가슴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가슴 올려보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룩 없는 자다. 다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룩 없는 자다. 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네, 이 사실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수많은 누룩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수많은 누룩으로 내 삶이 얼룩져 있지만, 그럼에도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룩 없는 자라고 불러주시는, 여전히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분의 선언이, 그분의 칭의의 선언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게 만들 힘과 용기를 가져다 준다, 그 말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신령한 힘을
칭의라는 선언이 가져다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룩 없는 자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신매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누룩 없는 교회라고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러한 선언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칭의의 선언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게 만들 힘과 용기를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방으로 모였을 때, 가정에서 식사의 자리로 모였을 때 서로에게 이러한 칭의의 음성을 들려준다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야,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룩 없는 자로 지금 여김받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많이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누룩 없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의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룩 없는 교회요, 누룩 없는 가정으로 여전히 여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주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삶의 묵은 누룩, 우리 가정의 묵은 누룩, 우리 교회의 묵은 누룩을 내어버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로요. 두 번째 하니까 갑자기 놀라시는데, 두 번째는 짧습니다. 네, 조금만 견뎌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언제 권징을 시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깨닫게 될 때 권징을 시행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누룩 없는 자가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누룩 없는 자로 불리고 있다. 그리고 그 사실, 칭의의 은혜의 근거에서 누룩 없는 자라는 그 선언 위에서 너희들의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요,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의 누룩으로 가득 차 있던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우리 신매교회에게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라는 이 선언을 영원토록 들려주시고 선물해 주시고 확정해 주시기 위해 희생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선언,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룩 없는 자입니다 라는 이 선언, 신매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누룩 없는 교회입니다. 신매교회는 지금 대구에서 가장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맞바꾼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선언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기도에 힘썼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역을 위해 거룩한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누룩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 속에 담긴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죄의 누룩으로 가득한 우리를 누룩 없는 자로 여겨주시기 위해, 또 실제로 누룩 없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자신의 온몸이 찢겨나가는 그 자리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시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에 담긴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희생하셨는지를 알게 될 때에,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권징을 시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을 정결한 자로 만들고 싶으셨기에, 우리 공동체 전체를 정결한 교회로 빚어내고 싶으셨기에 그분은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고 어린 양처럼 처참하게 끌려가셔서 도살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순간, 이 사실이 정말 확 다가오는 순간 우리 안에는 권징을 시행할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야, 주님께서 내 몸에, 내 영혼에, 내 가정에, 이 교회 안에 죄가 퍼지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죄가 퍼져나가지 않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희생당하셨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죄라는 존재가
양의 몸을 얼마나 끔찍하게 찢어놓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잘 보았습니다. 구약 백성들의 그 죄로 인하여서 구약의 그 양들은 살가죽이 벗겨지고 살이 찢겨지고 모든 피가 쏟아지는 그 처참한 일들을 당했죠. 우리는 그 장면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몸을 어떻게 찢어놓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분의 살가죽이 벗겨지고 그분의 온몸이 찢기고 그분의 피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찢겨진 상처들 사이로 내장이 지금 쏟아져 나오기 일보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 위에서 희생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누룩 없는 자로 불러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누룩을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어떤 죄도 바꾸지 못하는 새로운 정체성, 칭의의 선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당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칭의의 선언 위에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새 덩어리로, 새 피조물로 날마다 살아가도록 힘주시기 위해 그분이 희생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희생을 아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희생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성도라면 내 몸과 내 가정과 내 교회 안에 죄가 퍼져나간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아는 성도라면요, 분명히 주님의 희생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 주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이 새로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늘 노력하고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 희생이 너무 값지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신도 우리를 위해 그런 희생을 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에게, 신이라고 불리는 그 존재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그 신의 희생이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누룩 없는 자라는 칭의의 고백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 그 칭의의 선언 위에서 우리를 새로운 덩어리,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빚어가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분, 희생하신 분, 원어의 의미를 적나라하게 살려서 번역하면 우리를 위해 살해당하신 분,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살해당하신 분, 나 같은 사람 살리려고 살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내려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이십니까?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한 후에 8절에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명절을 지키자. 명절을 지키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명절은 어떤 명절입니까? 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는 명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묵은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는 날도 아니고 악의와 거짓의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는 날도 아닙니다. 순전함이라는 떡, 진실함이라는 떡을 먹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서 지킬 수 있는 이 명절은 어떤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찬의 날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킬 때 무교병을 먹고 희생된 어린 양을 먹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참된 생명의 떡이시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묵은 누룩을 내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와 심판에서, 애굽에서 속히 벗어나게 되었고, 무교절에 누룩 없는 떡이신 그리스도의 찢기심으로 그분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에서 급히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요, 우리 가운데 다시 자리 잡은 죄를 발견하고 그 죄에서 속히 빠져나올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먹을 때 그분의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실 만큼 내 죄가 엄청난 죄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나는 여전히 그분의 은혜 아래에서 누룩 없는 자로 여김받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런 은혜의 선언을 해주신 주님을 위하여서, 나를 여전히 누룩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주님을 위하여서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을, 악의에 찬 누룩을 내가 이제 버려야겠다,
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한 성찬의 날에는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죄의 누룩을 제거하고 싶으셨으면 어린 양처럼 도살당하시기까지 그 모든 물과 피를 쏟기까지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성찬식 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겠다라는 거룩한 결단을 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성찬이라는 명절을 통해서 묵은 누룩, 이전의 죄를 내어버릴 수 있게 되고 다시금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며 서로 하나 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교회가 명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교회가 요란하게 강대상을 꾸미고, 교회가 요란하게 현수막을 크게 달고, 교회가 요란하게 어떤 행사를 할 때 명절을 잘 지키는 교회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 명절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바라볼 때, 이 교회는 명절을 잘 지키는 교회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명절을 제대로 지키기 시작할 때 교회는 죄의 누룩에서 벗어나게 되고 권징을 온전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에는 죄의 누룩이 퍼지지 못하게 되고요, 권징이 진실하게 사랑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붙들어야 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누룩 없는 자라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권징의 시작입니다. 권징은 죄인을 벌주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룩 없는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지키고 서로에게 되찾아주는 사랑의 행위가 바로 권징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누룩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선언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선언이, 우리를 향해 누룩 없는 자라고 해주시는 그 선언이 우리가 죄를 미워할 이유이며, 그 선언이 우리가 서로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담대함의 유일한 근거이며, 그 선언만이 우리에게 권징을 시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될 때 권징을 시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누룩 없는 자라는 선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시기 위해 희생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묵은 누룩을 버릴 힘이 생기고 죄를 대면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결코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 희생을 붙든 성도는, 그 희생 때문에 변화된 정체성을 가진 성도는 교회 안에 죄의 누룩이 퍼져가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모든 희생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교회의 명절인 성찬에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성찬을 통하여 그분의 희생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묵은 누룩을 버릴 힘이 생기고 악의와 거짓의 누룩을 몰아낼 용기가 생기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은 새 덩어리로 빚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라는 이 선언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위해 희생하신 우리의 유월절 양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교회의 길, 권징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권징을 시행할 수 있는 힘도, 권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도, 죄의 누룩을 내어버릴 수 있는 능력도, 교회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스스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해야지.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만은 틀린 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권징을 시행할 수 있는 힘, 권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죄의 누룩을 내어버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를 누룩 없는 자로 불러주시기 위하여 자신이 누룩 있는 자처럼 제거당하신 분, 우리 교회를 새 덩어리로 빚어내시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계시는 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섬기고 계시는 분,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실수해도, 교회가 때론 연약해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전히 누룩 없는 교회, 누룩 없는 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용기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금 십자가 아래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성찬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또렷하게 붙잡읍시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삶의 묵은 누룩을 내버리십시다. 가정의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십시다. 우리 교회의 묵은 죄를 다 내어버리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누룩 없는 자라고 부르시기에 우리는 묵은 누룩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교회의 거룩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회복되기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그리스도께로 붙들린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